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섭니다. 더욱더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의 자녀들이 이곳 함께합니다. 오늘 참 더운 날이었지만 그 모든 더움을 뚫고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저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의 은혜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희는요 새 번역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아멘. 홍해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난 다음에, 우리 인류가 쫓겨난 다음에 가장 큰 죄악된 모습 혹시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 잠깐 마이크 좀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모니터에서 소리 좀 올려주시고. 예, 제가 좀 잘 안 들렸어요. 예.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된 모습, 우리 사람이 뭘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괜찮아요. 뭐예요? 살인. 예, 정말 크잖아요. 그렇죠? 맞죠? 살인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살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주님 앞을 떠난 거예요. 살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주님 앞을 떠난 거. 이 말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서 벗어난 삶을 살겠다는 선포예요. 주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어요. 참 재미나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을 때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 되고 싶어 해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요. 그렇게 가인의 잘못을 이해해주고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된 게 뭐예요? 애녹성이에요. 그 시작으로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의 태동이에요. 그게 바로 특징이 뭐예요? 힘으로 다스려요. 힘으로. 요즘 제가 요한계시록 계속 금요일날 하고 있는데 창세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왕으로 섬길 거며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보면 그냥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다스립니다. 마귀를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점점 그 공동체,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강해지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인은요 동생을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라멕 얘는요 웃기지도 않아요. 사람 죽여놓고 자랑해요. 사람 죽여놓고 자랑해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내용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힘으로 다스리려고 해요.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즉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겼나요? 졌나요? 그 가인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정복했나요? 사랑의 공동체? 셋, 그 다음에 나오는 에노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졌잖아요. 섞여버렸잖아요. 그들에게 오히려 정복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홍수 심판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수. 그래서 노아로 다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노아 가족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 가족을 다시 시작했을 때 어때요?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니물롯. 개역개정에서는 첫 용사라고 나와요. 이 말이 뭐예요? 힘이 세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내 힘이 세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도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아들일까요? 절대 거부하죠. 그래서 다 이 가인 공동체가 다시 드러나서 등장해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첫 에덴에서의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작정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모델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 국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널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 거다. 네,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뭐와 대항할 수 있는? 그 가인 공동체와 대항할 수 있는, 세상 나라와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한 거예요. 계속 지잖아요.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삭이 그 유업을 받고 이제 야곱이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곳으로 가야 돼요. 나라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영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라를 형성할 때 필요한 3요소 혹시 기억나십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3요소. 땅, 주권, 사람, 예, 국민. 이 세 가지예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하는 나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세상과 구별된 나라를 통해서 누가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그곳에서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탈출.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런데 왜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갔을까요? 아니 그냥 가만히, 원래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여러분 다시 이집트로 왔다가 다시 가요? 그냥 그곳에 있어도 되잖아. 상식적으로. 경미 형제 같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가라고 했으면 갈 거예요? 아니 어차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왜서 물속에서 방구 끼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잘 알아셔야 됩니다. 왜 이집트로 내려갔는지. 우리 창세기 46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아멘.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큰 민족을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거기에 7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때 여러분들 족속들은요, 그때 그 족속들과 다른 족속들이에요. 좀 달라요. 기존에 있던 족속들은 계속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낙 족속 같은 경우는 계속 있어요. 르바임 계속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계속 남아 있을까요? 시대가 400년 이상이 지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시대랑 창세기 때 그때랑 400년이나 시간이 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민족이 어떤 민족들은 바뀌어요. 사라져요. 어떤 민족도 계속 남아요. 왜 어떤 민족이 남을까요? 강한 민족. 싸움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민족. 아낙 자손이 어떻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거인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이 센 족속들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 그 4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 간의 싸움이 있었을까요? 족속들 간의 싸움이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남아있던 400년 후에 남아있던 그 가나안 땅 7 족속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야곱의 그 70인으로서는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임당했겠죠. 섞이게 됐겠죠. 그렇지만 섞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받은 구별된 민족들로 하나님께서 국민을 만들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이집트로 잠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 너 잠깐 이집트 갔다 오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너를 데리고 나올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간 곳이 어디예요? 고센 땅이라는 곳이에요. 이 고센 땅은요, 이집트 안에 있는 지역인데 너무나 재미난 게 분리된 공간이에요. 우리 창세기 46장 3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기해요.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학자들도 아직 잘 찾지 못했대요. 근데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것이다. 뭐예요? 그들 이집트는요, 농경 중심의 문화였어요. 그렇죠? 여기는 유목민 문화예요. 문화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 다른 나라 문화 가서 보면요, 우리나라 문화의 모습이 굉장히 천박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학 갔을 때 뉴질랜드에서 면을 먹는데, 예, 제 아내도 알아요. 제가 면을 먹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면을 먹을 때 맛있게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겠어요. 소리도 못 내겠어요. 흉내도 못 내.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막 면치기 막 튀기면서 막 먹잖아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먹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것들이라고 해요. 천것들. 전요 그렇게 먹다가요, 짜이슨, 와, 그 얼굴 찌푸린 모습이, 와, 아직도 그 영국 할머니가 기억나. 매너가 없대요. 소리 내지 말래요. 그래서 전 끊어 먹었어요. 그때 면을. 그들 끊어 먹어요. 이거 소리 안 내요. 면 먹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문화가 다를 때 보면요, 그거를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밥그릇 예전에 있잖아요. 양반들은요, 밥그릇 먹으면 쌍놈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밥그릇을 들고 먹냐고. 근데 일본 문화는 뭐예요? 들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세요, 유목민들은요 가축을 키우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가축을 섬겨요.
우상으로 그래서 좀 싫어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게 예측들을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고센 땅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의 그때 당시 이집트는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이때 당시에도 나중에 출애굽기 때도 그렇지만 이집트는 항상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풍요 가운데 이 야곱의 식구들이 살게 되었고, 그리고 기근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집트 문화에 흡수되지 않았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은 복잡하게 그냥 가나안 땅에 내버려 두시지, 얘를 고센 땅 갔다가 다시 종삼게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해가지고, 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건요 우리가 생각한 바로 앞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고 커요. 감히 우리 같은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센 땅으로 와서 거기서 국민 만들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 이집트에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생겨나잖아요. 뭐 여기까지 갈까 말까 제가 생각 중인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셈족과 미스라임족이 싸워요. 부닥친단 말이에요. 셈족은요 요셉이랑 약간 이 관계가 있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족도 굉장히 잘 환대했던 쪽이라며. 근데 정치가 바뀐 거예요. 세력이 그 미스라임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아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가나안 땅의 악이 다 찼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다 치우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서 다시 가나안 땅을 쪄서 거기를 정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출애굽기만큼 다이나믹하고 신비로운 사건들이 가득한 곳이 없다니까요. 책 중에 너무나 10가지 재앙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물이 나이가 피바다가 돼. 이게 말이 돼요? 태양이 빛이 가려지고 장자가 다 죽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바로 이들이 출애굽기를, 그러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저기 지역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추측을 되게 많이 해요. 뭐 여전히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쪽 지역이다 아니다,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다, 막 되게 말이 많은데,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어디가 됐던 간에 홍해 앞에서 진을 치게 해요. 아니 가나안 땅 위로 올라가면 빠른데.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다가 되돌아가게 하시면서 그들을 홍해 앞에 멈춰서게 하셨냐 이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 대신 주님이심을 누구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4절.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8절. 18절이죠.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되게 재미난 게 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셨을까요? 왜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계속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보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랬죠. 이집트는 최강국 중에 한 대제국이었어요. 이 말은 여러분 고대 근동 가운데는 항상 그 나라 뒤에 누가 있어요? 항상 신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싸우면 누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도 최강인 거예요. 그렇게 믿던 시대예요. 그런 이집트를 노예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박살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노예였던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다양한 여러분들 신들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요. 그러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집트 군대가 완전 몰살됐잖아요. 그러면 이 소문이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전역으로요. 세계 곳곳에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와 세상에 그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서 한번 볼게요. 시작.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을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정탐꾼 만났잖아요. 라합이 고백이에요. 즉 뭐예요? 되게 재미나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홍해 사건 얘기하잖아요. 홍해 사건 얘기하잖아요. 이미 그 사건이 4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라합이 얘기했을 때 그런데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게 하신 이유는 보세요. 그들이 거기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기세입니다. 그렇잖아요. 격투 선수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시작 전에 이미 기세로 다 이거 장악한다고. 근데 기세가 꺾이면 그 시합 반드시 진대요. 기세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 이야기로 인해서 기세가 꺾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워하는 상태였고 홍해 앞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홍해 앞에 있으면요 자꾸 우리 문제에만 집중을 해요. 하나님요 홍해 넘어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가나안 족속들이 그 홍해 사건으로 떨 줄 누가 알았냐고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홍해 앞에 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다양한 홍해 앞에 서실 것입니다. 그 홍해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홍해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다시 홍해 앞에 갖다 뒀는지 아세요?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그래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 13장 17,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하십니다.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들어갈 사역지예요. 옛날에는 많이 천국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면 모세는 천국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복잡해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곳은요, 하나님이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하신 사역지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 가운데는요,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요, 절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역도요, 믿음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들인 거예요. 믿음 없이는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무기가 제대로 돼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뭐 전술 훈련을 했나요? 거길 정복해야 되는데요. 60만 명이라는 남자들을 모으긴 모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요, 노예였다니까요. 죽도록 고생만 하고 자유가 없고 쉴 수가 없고 계속 그들이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냐고요?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믿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세대가 들어갔을 때 첫 관문이 뭐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첫 관문이 뭐였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여리고성이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전술적으로 굉장히 잘 짜가지고 공격해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너 거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래서 마지막 날은 7번 돌아. 그리고 외쳐.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거기서 다 화살을 쏘면서 막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찬양하면서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돌면서 가요. 첫 관문이 그 여리고성, 너무나 이거는 천연 요새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뚫기 힘들었던 곳인데 거기 그냥 도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는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힘으로 어떤 전략적 전술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 홍해 앞을 갖다 대버리는 거예요. 그 홍해 앞에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제가 쓰러졌잖아요. 그때 그 질병이 저한테는 홍해예요. 저는요, 미국에서 잘 나갈 줄 알았어요. 너무 신이 났거든요. 저 뒤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신이 났냐면은, 야, 드디어 미국 간다 해가지고, 그리고 막 미국에 갔을 때 막 거기 이제 제가 선교관에서 머물렀거든요. 너무 괜찮은 거 막 거기 다 찍으면서 내가 자랑하고 막. 근데 어때요? 병으로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스탑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제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가장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때 무너진 거예요. 전 무너진 거예요. 그 홍해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계속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홍해 앞에 갖다 두신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질병의 홍해 앞에 갖다 넣으셨을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태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요양을 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 미래는 불투명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목회자 삶은 항상 그래요. 앞뒤가 막혔어요. 그때 또 코로나였고요. 젊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 10분, 10분밖에 안 됐다고. 저는 제가 뛰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 신나게 뛰죠.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갖다 놓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제 믿음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절을 지나면서 솔직히 집회,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간증 집회하고 뭐하고 이게 이 문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훈련이 더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더 그 홍해 앞에서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홍해 앞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홍해 앞에 갖다 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앞은 건널 수 없는 홍해고 뒤는요 바로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예, 시작.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말이요? 열 재앙 그렇게 그들이 그 노역에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던 이들이 뭐라고 해요? 어? 아 다시 이집트 사람 섬기게 낫다고 이 소리를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냥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잔뜩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풍성하게 해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뭐예요? 그 홍해 앞에서 불평 불만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모든 걸 다 까먹었어. 어쩌보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웃긴 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소리가 Back to Egypt, Back to Egypt 이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방금 전에 우리 이것도 홍해 앞에서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 보세요. 16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먹을 거 없다고 난리죠. 홍해를 건너고 그 이집트 최강의 이집트 군대가 수장이 됐고 신비한 역사들 다 했는데 뭐라고 해요? 지금 먹을 거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웃기고 앉았네. 무슨 지네들이 언제 고기를 먹어 노예였는데 미화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기억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이집트로 돌아갈래. 이집트로 돌아갈래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 물 없다고 징징대요. 출애굽기 17장 3절 시작.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또 대들어.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탐 후 여러분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아멘. 기가 막히지 않나요?
뭐만 있으면 이집트로 가세요. 뭐만 있으면 다시 그 세상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없는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목사님 최재현 목사님도 있지만 제가 너무 힘들 때 불평불만할 때 재현 목사님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항상 재현 목사님 아유 감사하네, 아유 감사하네, 말끝마다 다 감사하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불평불만할 수가 없어. 나는 불평불만 하려고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것 좀 풀려고 전화를 했는데 말만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하네, 야 미치겠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안 하냐, 아이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내가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어때요? 뭐 문제만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지는 않고요, 그 상황에만 집중해서 계속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자꾸 이집트로 가려고 했을까요? 뭐만 하면 이집트 가겠다, 이집트 가겠다 해요. 자꾸 왜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나요? 그들은요 어려울 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익숙함 때문에. 뭐라고요? 익숙함. 그들은 뭐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노예 생활이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 노예 생활은요 그 삶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일해야 되며 매뉴얼이 있다고요. 예상 가능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 노예 생활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예요? 예측 불허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간증인데, 옛날 목사님들 부흥집회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제가 그때 성격던 목사님 은사가 좀 셌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좀 병자들이 많이 낳고 했는데, 어느 날 하루, 그러니까 뭐 3박 4일 하고 뭐 하잖아요. 둘째 날인가? 팔을 이렇게 한 병자가 왔대요. 이렇게. 예. 이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왔대요. 이렇게. 예. 왔는데, 그날 둘째 날인가?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이라고 얘기했나? 근데 그날 기도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펴졌어요. 기도 가운데 이게 펴졌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많이 봤으면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그 평생 굳었던 팔이 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막 돌리고 막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아. 지금 놀라워. 자, 고마워요 수민 형제. 너무 고마워.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이분이 이러고 또 왔어요. 이러고 왔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보이는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뭐지? 전날 분명히 고침받았는데 왜 다시 이러고 왔지? 그러니까 설교가 집중이 안 되더래요. 왜 저분은 이러고 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막 복잡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요. 승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끝나자마자 가서 물어봤대. 도대체 이거 왜 그러시냐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고침받은 거 아니냐고. 맞다고 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온 거냐고. 이게 익숙해졌어가지고, 이거 피는 게 너무나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고침을 받으니까 어색한 거,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익숙한 나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모습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집트에서의 삶이 계속 익숙해졌기 때문에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요, 그때 노예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뭔 문제만 있으면 익숙했던 그 삶을 돌아갈 거야. 이 얘기한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익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노예의 익숙함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그 노예가 되고 있는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명예의 노예, 허세, 과시욕,
척척 박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척척하며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속이지 마세요. 남들한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포장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사람은 이 체면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못 받아요. 체면의식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보수교단이 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았는 줄 아세요? 그 유교적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게 있다니까요. 목회자가 그게 더 강하면요 정말 깝깝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옆에서 막 춤추면서 찬양한 거예요. 무슨 체면의식이 어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데 뭔 상관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왜 사람 눈치를 못 알아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모습에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그 이집트에 익숙하면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왔잖아요. 근데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 문제 터지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운 가치관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뭐 합니까? 그 세상의 익숙함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과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욕과 욕망이 계속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원래 사진을 보내줄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좀 연세가 되신 분들 이 만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불사조 로버트 피닉스 킹. 여자들은 모를 수 있어요. 자, 80년대 초반에서 70년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불사조 로버트 피닉스 킹. 예, 아시죠? 스카이님 아시죠? 제가 8살 때 그 만화 영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방차가 로봇으로 변해. 소방차가.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없었어. 우리나라가 근데 옛날 때 만화 영화가 다 외국 거, 미국 거, 트랜스포머 베껴가지고 다 그거 했거든요. 일본 만화 뭐 아시겠지만 태권브이 여러분들 마징가 제트 베낀 거 다 아시죠?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예,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불사조 로버트 피닉스 킹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머님 친구네 집에 갔어요. 8살 때 갔는데 그 로봇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아이가 그 로봇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 집에서 계속 그것만 쭈물락거리다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8살짜리 아이가 그 가운데 어떠한 갈등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를 갖고 싶다. 이거를 갖고 싶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경민이 형제. 제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서 아니야 하고 갔을까요? 아니면 훔쳤을까요? 예? 그 앞에 이야기를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훔쳤어요. 그 어떻게 훔쳤는지 여러분 잠바 있잖아요. 그때 겨울이었어요. 저 진짜 그 8살 때 그 이야기가 너무 그 사건이 너무 임팩트. 여기 이렇게 숨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숨겨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차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보면서 지성아 너 왜 그러고 타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계속 이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왔어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이 장난감을. 걸렸어요. 예? 당연히 걸리죠. 8살짜리가 무슨 수로 그걸 숨겨. 뒤지게 혼났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인간은 악하구나. 어이구 그때 나이 우리 유리가 저기 앉아 있네. 저 나이 때 제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걸 훔칠까 말까 훔칠까 말까. 이거 이로버트. 와 진짜 고마워요. 예, 불사조 로버트 피닉스 킹. 야
참 세상이 좋아서 아직도 사진이 있어. 너무 신기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밖에 없어.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나는 저거 그 소유욕.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홍해 앞이 필요한 거예요. 홍해 앞이 필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그릇된 익숙함과 그 이집트의 가치관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끔 그 믿음의 훈련을 그 광야 앞에서 그 홍해 앞에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 이집트만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성숙해지려면요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행함을 해야지만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야,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경민 형제 내가 너무 보기 싫어. 숨 쉬는 것도 싫어. 그런데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래. 그러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면서 사랑한다 뭐 주문해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가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의 숨소리도 듣기 싫었다면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커피를 사주면서 밥을 먹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고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기도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이게 헷갈려 죽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주어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하래요? 너 뭐 하고 있어? 지팡이 내밀라고. 나아가라고. 지팡이는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거를 믿음으로 행합니까? 오늘 딱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 불평불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 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아멘. 홍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지팡이를 내밀어야지 갈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내밀라예요. 그럼 지팡이를 내밀어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주저물렀는지 아십니까? 담대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하지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요 아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 하면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 홍해 앞에서의 말씀은 뭐예요? 지팡이 가지고 내밀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홍해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각자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림으로 설교를 들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말씀 붙잡고 그거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행하라고 하시면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행하세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2022년도 코로나 때 있잖아요. 그때 동부강성교회 고등부 수련회에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그 아이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방언 은사 주시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 선생님들에게 안 준대요. 놀라워요. 웃겼어요.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갔어요. 저 뒤에 계시는 목사님도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첫날 저는 기대감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기대감 있잖아요. 세상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도 출애굽기 말씀 전했나? 그랬을 거예요. 둘째 날 이제 저희 아내가 왔고 그때 데이트하고 있었었는데 처음 제가 사역하는 현장을 처음 봤어요. 그때 어쨌든 근데 그때 저희가 철원에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 수련을 했었거든요. 첫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목회자들은 알아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기가 막히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 와, 예. 근데 안 들어갈 땐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70명이 있는데 나 얘네들이랑 뭐야.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 저기 최재 목사님도 있지만 죽 쓰고 있다. 죽 쓰고 있다. 죽 쓰고 있다라고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그때 1시간 전했나? 그런데 어쨌든 전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했어요. 이것들 진짜 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기도회가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와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는데 그때 우리 배성 목사님이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을 봤냐? 갑자기 하늘에 조그마한 칼들이 갑자기 여러 개 쫙 펼쳐지더래요. 그런데 이 칼들이 아이들 여기 이 심장이 다 바뀌더래 기도 가운데. 그때부터 애들이 터져버렸어요. 갑자기 얘들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들으려고 이게 버티기 있던 애들이 순간 달라지더니 애들이 갑자기 다 기도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니 이들이 방언이 시작되게 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다음 둘째 날부터 이들이 자세가 달라져. 더 앞으로 나와. 둘째 날 더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들끼리 스쿨처치를 세우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고등부가 그때 스쿨처치가 여러 개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말에 스쿨처치 연합 집회를 지네들끼리 열었어요. 연합 집회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행했어요. 그때 제가 함께 기도했거든요. 스쿨처치 세울 사람들 나오라고. 나와가지고 기도받고 갔어요 같이요. 근데 진짜 세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 듣고 끝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홍해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변함없이 우리 앞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뭐래요?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그 홍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게 되는데 그 홍해 앞에서 우리 안에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몸은 나왔지만 여전히 이 안에 이집트가 가득해요. 그 이집트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집트를 지금 계속 끄집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홍해 앞에 서는 모습을 통해서요. 아멘. 누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입니까? 모두가 다 주저물러 앉아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미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아멘. 주님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의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갑자기 나의 삶의 그 인도하심을 봉이 앞으로 이끄셨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홍해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홍해 앞에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지팡이를 내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들의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 홍해 앞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믿음으로 행하는 데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 홍해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붙잡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내며 고난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능력 나의 소망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아멘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아멘 주님께 있네 나의 믿음 할렐루야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은 열릴지어다. 아멘. 무너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막고 있는 그 홍해 앞에 좌절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주님, 그 홍해 앞을 갈라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팡이를 내밀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겠사오니 주여, 우리 앞에 있는 그 홍해를 갈라주시옵소서. 갈라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치워버려 주시옵소서. 바로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괴롭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영적인 공격들을 주님 아버지 다 치워버려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그 익숙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집트 빼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사랑했던 것들, 제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나의 모습들, 그 모든 이집트의 습관들, 주님, 내가 이거를 벗기 원합니다. 이걸 버려버리기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어떤 환경 앞에서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나의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으사 다시 한번 내가 그 주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정결함으로 구별된 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 익숙함을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끊어버리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